오늘은 심판하시는 메시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주째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에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50절까지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주제로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고난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는가를 체험하면서 그것이 곧 메시아에 대한 아주 깊은 경지를 그가 체험하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긴 한 장이 네 가지 주제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의를 위해 손해본 자들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보상해 주시는 이런 메시아다라고 배웠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인데 바로 메시아는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이제 그 뒤에 4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보상해 줄 자를 보상해 주시나, 또 끝까지 악한 자들은 반드시 공의대로 그들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을 주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셔서 영원히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통치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제일 무서운 주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겠지만 실상 이 구원에 참여할 자는 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기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락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에 처해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원리로 말씀했어요. 심판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 원리나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 원리나 종말에 있을 그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심판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에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그 기준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영혼 몸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메시아를 향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9절부터 32절에는 완전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했어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시키고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바로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라고 그랬어요. 도라는 말은 이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칙.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지 불의하면 안 된다. 의인은 바르게 사는 거고 불의는
삐뚤어지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지 남을 해치는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해야지 사탄을 닮는 이러한 부정하고 사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바로 이 말씀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자 사자 의롭게 또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으려면 진리의 기준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그대로만 가면 됩니다. 또 선하게 살려면 남을 해칠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애고 남을 유익하게 해주도록 선을 실행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 진리를 다 알면서도 굳이 진리와 등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진리는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서 쉽게 죄를 짓더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렇게 불의하게 남을 해쳐가면서 악하게 그리고 하나님 등지고 기어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살아야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끝까지 자기들의 목적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6,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역사를 지체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진리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는 그만큼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말씀하고 또 순수하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주셨는데 이 완전하다는 것은 조금 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정련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투명하다는 거예요. 진리만큼 완벽한 것이 없고 진리만큼 순수하게 투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계속 살아갈수록 내 자아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리가 날아오는 그 무서운 칼과 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내 앞에 방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끝에 가서 정말로 내게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위 안에 숨겨놓으시면 안전하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진리대로 사는 게 불편해서 내 멋대로 방패를 걷어치우고 바위가 필요 없다고 우리 멋대로 세상에 살지라도 그날에는 방패 되시는 진리 또 바위가 되는 이 진리의 하나님을 외면한 자는 결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악한 적군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이긴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32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고 뭔가 힘이 있어서 뭐 돈을 벌든 명예를 얻든 뭐 권력을 행하든 뭔가 우리가 이 세상 힘을 자꾸 원하는데, 그날이 되면 다 그런 힘은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보장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의하게 산 자, 그리고 악하게 산 자, 그리고 부정하게 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걸 설명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방금 말했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불의와 악과 부정한 길을 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서 불의했고, 벗어나서 악했고, 벗어나서 부정했으면 그 기준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데요. 말은 좋지, 그런데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라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불의한 방법이 내게는 훨씬 빨리 성공의 지름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삐뚤어진 길을 가는 자, 바로 그들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직접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바로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래요. 언뜻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무슨 로봇 무슨 전쟁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막 로봇을 이렇게 탁 입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뭐 다리부터 뭐 머리까지 막 착착착착 이렇게 변하는 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이제는 심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검으로 사람들을 그 진리의 기준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형벌 내리시더라, 이런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곡식과 포도를 둘로 나눠서 반대 개념으로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는데, 익은 곡식은 잘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것이 구원이고, 포도가 잘 익어가지고 포도즙을 내려고 하면 포도 틀에다가 집어넣는데, 지금도 프랑스에서 그 포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밟아요. 왜 그렇게 지금 현대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이게 가장 좋은 그 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생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즙이 피처럼 막 붉게 그것이 잘 흘러내리도록 막 위에서 그냥 밟아대야 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형벌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행하신다라는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만왕 중에서 왕이시고 만주 중에서도 주가 되신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그날은 형벌의 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 원리는 33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날에는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어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기 가지고 싸워서 좀 죽고 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가 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또 그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모든 악한 인류들이 바로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굴복당하는 이러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이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어요. 대전쟁이 거기 벌어졌는데 두 부류가 거기 모인 거예요. 하나는 짐승이 주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모여진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대요. 이 말은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군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왜 모였냐면 바로 그 뒤에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이 말탄 자는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오셨느냐?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이 전쟁터에서 결과가 뭐냐? 20절로 넘어가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이들도 다 잡혀서 먼저 짐승과 또 두 번째 짐승은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그 모든 군대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하수인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최초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지옥의 1호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를 추종하던 악한 자들은 바로 말씀의 검으로 다 죽여서 그들은 일단 그 영혼이 영적 감옥에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부활해서 심판석 앞에 부르려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대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져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풀려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려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공중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을 거행하려고 공중세계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땅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님에게 큰 형벌을 받을,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불행한 자들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세 번째 기준은 뭐냐? 공의로 판단하여 심판하신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날은 하나님이 누구 말도 안 들으시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6,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계속 구원을 주셨고 또 계속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복음 진리로 우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때는 외면하고 심판만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긍휼의 사랑을 싹 빼버리고 오직 공의대로,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 기준대로 얄짤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죄값을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오기 전에 긍휼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 날에 이 날에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더 이상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고 부르짖어도 더 이상 하나님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 재앙을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래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충신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은 진실하게 사명을 다해야 돼요.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사역을 집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충신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대로 심판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다 없애주신 그 예수님도 그날에는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신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만 행하기 위해 공의대로 심판할 거다.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멸망을 당할 큰 음료, 계시록 18장은 멸망당할 큰 바벨론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이 다 깨져버리는 모양들을 보여주는데 왜 음녀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외간 남자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6,000년 동안 끝까지 사랑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해도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렇게 계속 나가서 딴짓한 것처럼 인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들은 결국 큰 음녀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장에는 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느냐? 인류가 처음 문명을 일으킬 때 지금 이라크 지역 신할 땅에 처음 문명이 바로 바벨이었어요. 그 말은 혼잡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높이 탑 쌓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우리 세상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고 인도 문명이고 황하 문명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명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 끝까지 그 문명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큰 바벨론 성이라고 명칭하시고 얄짤없이
다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알 수 있어요. 이 세계는 다 부서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어디로 가느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뭔가 이뤄보고자 하다가 이 땅이 다 깨어지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갈 곳은 바로 사탄의 영원한 감옥,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물 한 방울도 찍어 먹을 수가 없고 그곳은 그냥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하고 소금 튀기듯이 그렇게 고통이 있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일체하실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